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뭐 좀 더 자세히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 한자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도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오늘 교회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영광스러운 첫 호칭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려진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크리스티아노스,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기독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호칭,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처음 주어진 곳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아마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 24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6월 12일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그 회심이 전해진 것을 온 예루살렘이 감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짐을, 또한 그것을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날 있었던 그 방언이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역시 나타난 그 일을 보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아니 전해져야만 함을, 또 그 일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음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즈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제사는 무가치한 일이요, 아니 성전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무용하고 이제 참된 그 믿음 아래 살라라는 그런 내용의 복음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했을 때 결국 변론이 일어나고 쟁론이 일어나고, 결국 스데반은 그 변론으로 말미암아 그 논쟁 가운데 결국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일부의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제자들이
아마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켰던 성도들은 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좀 기회가 돼서 아마 조만간 좀 그동안 마음 가운데 PPT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좀 여기 나오는 뭐 요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다소라든지 그런 성경에 이 예루살렘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좀 지도를 놓고 한번 중요한 그 도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지명들을 놓고 한번 좀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베니게는 어딘가 하면은 페니키아를 말해요.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쓰는 그 알파벳, 그것을 처음으로 뭐 유럽과 영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페니키아 하면 페니키아 상인들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 요빠 항구,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에 끼고 있는 그 요빠 항구 더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 근거지를 이 페니키아를 예전 그 한자를 판자 발음으로 베니게로 적은 거예요. 바로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더 위쪽에 시로와 그 시돈과 그 두로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페니키아, 이 베니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브로는 어딘가? 이 구브로는 오늘날 이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모로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지역을 이렇게 그 포가라는 아주 넓은 그 지역을 구브로라고 말하고, 그 구브로 지역의 수도가 또 구브로였습니다. 안디옥은 어딘가? 오늘날 시리아의 중심지가 안디옥이었죠.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쪼개졌던 세 제국, 셀주크, 그리고 또한 이 안디옥, 그 중에 바로 이 안디오크 왕국의, 오늘날로는 시리아 지역인데 그 바로 이 수도가 바로 이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핍박 이후에 계속 올라 헬라인이 사는,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까지 넓게 흩어져 갔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이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이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아마도 이 흩어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예루살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북박이 유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토박이, 그렇죠? 토박이 유대인들, 토박이 이스라엘 사람들, 토박이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흩어져서 다시 고국에 돌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 이 다시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토박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땅도 있을 테고 가족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 그 핍박 가운데서도 거기에 아마 남아있을, 어쨌든 거기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도 거기에 삶의 토대도 빈약하고, 어쨌든 헬라파다 보니까 헬라어에도 그리스 말에도 능통했던 헬라인들은 아마도 더 쉽게 그 환난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갔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헬라인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에 또한 능통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 문화에, 헬라 문화에,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뼛속 깊은 선입견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여전히, 헬라인들은 여전히 그들에겐 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 필요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 변화된 삶 가운데 타인이 그들에게 들어갈 자리는, 그들이 흩어져서 바로 그 타인들의 땅으로, 타인들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아주 소수의 사람, 아마는 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걸까요? 여전히 그동안은 계속 곤조관념에 있었다가 어떤 일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뿔뿔이 그 이방인의 땅까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그때에 안디옥에 이르렀던 이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헬라인에게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본질에 더 천착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지만, 이 흩어진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온 유대, 그것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어쩌면 땅의 끝까지 구브로와 베니게와 또 이 안디옥까지 그 이를 즈음까지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의 끝은 그 땅의 끝에서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 헬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쯤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들의 눈에는 헬라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온 유대와 물론 당연히 온 유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사마리아에는 그래도 혼혈족이 있었겠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 땅끝에 있는 유대인을 바라보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부탁, 아니 이 명령은 떠나실 때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라는 말씀이 아닌, 물론 그들에게도 해야겠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이방인이라 멀리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 말씀, 그 본질의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본질을, 그 본질에 우리가 천착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에, 그 우리가 가지고 왔던 오랜 습성인 그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뼛속 깊이 단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들은 그 유대인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 그 아들의 마지막 그 당부, 그 말씀의 뜻, 그 본질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땅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착할 때 드디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살펴보면 옷차림, 쓰는 말, 생김새는 아마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양인이라고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 사실 딱 옆에 있으면은 얼굴 생김새가 차이가 나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그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대번에 사실 일본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그 차이를 느낍니다.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옷 매무새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쓰는 그 말, 그 사투리 차이로 대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쪽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타고 자란 사람이구나 대번에 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각각 그 생김새와 그 모습과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씨를 쓰던, 어떤 모습이던, 어떤 옷을 입고 살던, 그러나 사람 사는 삶의 그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지역에 태어났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신분이건, 똑같은 삶의 문제와 똑같은 삶의 위기와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양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론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다르지 않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 헬라인들이 그 안디옥에 이르른 믿음의 제자들은 드디어 그들의 모습이 헬라인들의 그 삶의 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발자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바라볼 때에 그 발자취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더라도 언제든 그 발걸음,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사실 교회는 너무나 이 생활이만큼 쉽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그 교회가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끝났구나,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됐는데 오히려 흩어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구브로에서, 베니게에서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 교회가 일어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신비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경험하지만 교회가 또 허물어지는 것도, 수천의 무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한순간에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는 것, 그게 순식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그것도 이방인의 교회가, 비록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헬라인들이 그렇게 중심이 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이방인 집안인, 그것도 로마 백부장인,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극도로 꺼려했을 사람, 그 집안,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안디옥의 한 집안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듣고 아마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살피고 돌보고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그 중심, 아직도 중심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파송하게 될까요? 그곳에 영향력을 더욱 행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 새로 생긴 그 안디옥 교회를 묶어두고자 그 영향력을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밑에 그 안디옥 교회를 묶어두기 좋은 사람을 보내려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오늘날 한 교회가 한 교회를 파송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 제일 충성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새로 파송된 그곳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서 행동을 할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파송하고 분립시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이 아주 놀랍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를 그냥 자신들의 마치 수하처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고자 했다면 사도를 파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일이었겠죠.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으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도들, 예수님이 택한 그 사도들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더불어 그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를 보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 등장하는 이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앞서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 구브로 사람이기도 한 헬라의 문화에, 이방인들의 문화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바나바, 선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에서 한 일들, 바로 그 자신,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말 그대로 그는 그곳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소수고 헬라인들이 절대 다수였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눈에서, 그리고 더 온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을 거예요. 어설픈 교회였을 겁니다. 또 문제도 많은 교회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 어쨌든 민족이 다르고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묶여 있을 때 아마도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나바는 신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설픈 어떤 그런 믿음의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위로하며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바나바가 그 안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위로하며 격려하고 권면할 때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서 함께 하심에 이 모든 일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또 어떤 그들 삶의 나름대로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 환난 때문에 도망간 처진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이방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공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속된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그 이외에 사마리아만 하나도 어쨌든 그 혼혈들이 살던 땅이니까요. 본격적인 그 이방인 그 땅에 세워진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그 어떤 헌신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흩어진 나그네였던 예수 믿는 제자들의 헌신을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노력, 그들의 그 공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헬라인들을 품어내는 그들의 헌신을 왜 바나바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그 노력, 물론 그것이 있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 더드림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안디옥 교회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그런, 또한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교회로 남았었던 그 이유는 바나바 또한 그 스스로 어떤 그 고정관념, 그것을 떨쳐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될 때 아마도 바나바는 바나바
물론 다른 역량이 있는 지도자들이 교우 가운데 많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어떤 그 힘에 딸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바나바 혼자 그 목양의 중심을 이루기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혼자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떠올립니다. 이 기리기아에 있는 수도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 바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직 여전히 성경이 바울을 사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아직 사울은 어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 안에 아직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회심한 지 약 13년 전후쯤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계속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한참 지난 상황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 302면입니다.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데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영조 야복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 사람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라고 돼 있을 때 이 3년 만에는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지 3년 만에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얼마 후라고 몇 날 며칠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 벌써 3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몇몇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몇몇 사도들과만 교제하고 다시 떠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다시 이르러 길리기아의 다소에 머물러서 아마도 계속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년 후에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에서는 언제였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2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로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를 모아서 누구를 다시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때 누구도 갔다라는 거예요? 디도도 함께 갔었던 거죠. 디도는 물론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14년을 예루살렘을 그 회심한 후에 3년 지나서 간 이후를 기준으로 다시 14년을 더해가지고 17년으로 해석하느냐, 아니 회심을 기준으로 해서 14년을 계산하느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회심을 기준으로 14년으로 봤을 때 지금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13년째 되던 때에 지금 안디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심한 후에 13년 동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까?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 가지 생각 들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떤 인격에 모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스데반을 죽이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들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은 주도적으로 논쟁을 해서 결국엔 죽을 꼬투리를 잡아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거기서도 등장하는 이 말이 논쟁, 쟁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도망치듯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 때문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러나지 않는 강고한 성격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죠. 조카죠.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마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도 힘든 여러 여정들 때문에 아주 믿음이 연약한 마가가 돌아왔겠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성경에서 바나바와 함께 아주 격렬히 싸웠다고 그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만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강고한 성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강고한 성품이 그 본질을 향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그 본질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작용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다듬어지 않는 사람이었었던 것은 분명한, 물론 나중에 그의 인격이 마가도 다시 품어내고 하는 그런 인격의 면면이, 변화된 그의 인격이 다시 여러 서신서들에서 발견되지만, 그러나 아직 십수년이 지났을 때 그 안에 그의
변화되지 않은 그의 성품의 모습이 여전히 있었기에 그는 어디서도 불러주지 않고 그저 혼자 쓸쓸히 외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무명의 전도자로 다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를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들어서 동역자가 필요할 때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성격을, 그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뭐 표현은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육자로 함께 일할 동역자로 편하겠어요? 순종적이고 나긋나긋하고 그런 사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게르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가 헬라인이었을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고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가 갖고 있을지라도 바나바가 참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사울에게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어쩌면 함께 부딪혀야 될 많은 문제도 그는 예상했었을 테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더 좋은 가능성, 그 안에는 어떤 선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사역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성도들대로, 예루살렘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그 한계를 벗어버리고 주의 뜻을 쫓았을 때 일어난 결과를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번역된 크리스티아노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참 드물게 드러나는 단어예요. 딱 세 군데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그리스도인, 그러나 성경에는 세 군데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이 처음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는 자신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칭호는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와 노스라는 속한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들어요. 당시에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헤롯 당파의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당파에 속한 사람들, 헤롯의 무리들, 헤롯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마치 우리가 예수쟁이,
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되게 말할 때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예수쟁이. 요즘은 뭐 예수쟁이라는 말을 안 쓰죠. 뭐 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쁘게만 또 볼 것은 아닌 게 어떤 고집스럽게 한 우물을 계속 파는 사람을 무슨 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는 반면에 그 안에는 어떤 묘한 그 존중감을 갖고도 있는 말입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 말로 써서 우리가 오타쿠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계속 한 우물 하나만 진짜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오늘날 속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아냥거리는 그 말로 마치 오늘 예수쟁이 그런 표현, 속되게 말하는 그 표현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 안디옥도 로마 시민지였어요. 로마가 아닌 곳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디나 살아가기 힘든 땅입니다. 수탈이 빈번한 곳이에요. 좀 뭔가 이뤄놓으면 빼앗기가 일수인 땅입니다. 살기가 퍽퍽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땅에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떼를 떼며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팔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었던 그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그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의 삶, 제자들의 삶,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무리들을 보고 경외감으로 불렀던 바로 호칭이 크리스티아노스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말, 개독교, 예수쟁이도 아니고 개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어떤 만들었던 관습들,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아니 넘어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그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모습,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더드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즈음 부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어 더불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어쩌면 우리가 본질에 천착하지 못하니,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니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그것을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했던 것을 놓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머무시는, 주께서 일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